예,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간 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 와서 혼자 방송을 했습니다. 물론 현경이가 간 다음에도 2주 정도 함께 있었는데요. 봄학기 마지막 온라인 수업 시간하고 겹쳐서 저 혼자 와서 방송했고, 현경이는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기 전주일이죠.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나와 저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때 성경 공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한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자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을 인정해달라는, 자신들의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한국에 있는 집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집사람이 현경에게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경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아마 현경이도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아버지가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라고 그런 내용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이것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현경이가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아마 현경이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도저히 본인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은 아니고요. 참 힘들고 어찌 보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아니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큰 소리로 화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계약세상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민 계약서에 우리가 한국식으로 하면 도장을 찍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생활하면 서명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결혼을 가장 일찍 한 부부가 우리 김유현 집사님 가정 부부일 것 같은데, 사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고 그저 사랑 하나만 가지고 말 그대로 멋 모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하는 거지, 그죠? 김정일 집사님 다시 돌아가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아서 말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알 거 다 알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쉽게 결혼하기가 어려운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앞서 드린 이 두 말씀을 먼저
들었다고 하면 쉽게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시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읽고 생각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약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또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바로 명령과 약속으로 된 그런 계약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계약 잘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약서에는 복과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지만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그런 계약의 말씀이 들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6절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쓰여졌고요.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는데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결단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바로 결정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오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약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은 결국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계약 상대인 우리를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 계약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하고 노예하고는 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격체와 계약하고 독립된 사람과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과 노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종이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내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에게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약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다, 좋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의 계약은 바로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존적이고 의타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체로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지킬 것인지 안 지킬 것인지 자유자로서 독립된 신앙의 주체로서 바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의 중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이든 저주든 어느 한쪽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너무나 상반된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약에 서명을 하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의 계약서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른 서명하고 싶은 계약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오늘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물론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길어서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많이 듣고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신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이런 것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출세나 축복이나 건강한 장수나 힘 있는 권력의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 말고도 우리를 곤란하고 머뭇거리게 할 만한 말씀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에게 내민 계약서가 바로 이제 그것인데,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22절에서 보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계약서의 내용을 내민다고 하면 거기에 선뜻 서명하고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서명할 수 있는 말씀만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부자로 사는 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를 함께 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약서의 내용은 다 지켜야 합니다.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계약은 파괴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겠다고 서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지킴으로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결정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약에 의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약성을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기꺼이 예수를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약속한 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다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많은 재물이나 흔한 말로 얘기하면 좋은 것 먹고 부자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쉽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쉽게 서명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영광에 대하여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에 의하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좋은 것 먹고 부자로 사는 영광에 대해서는 매력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는 영광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물질과 육적인 화려함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과연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사실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감염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편한 자세로 충분히 다른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깨달은 감격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편하고 쉽게 서명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서명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지위나 명예보다 더욱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바로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버티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보면 16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만나 결혼해서 난 그렇고 그런 땅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신적인 존재,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살떨리는 감격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을 갈고 닦고자 할 때 비로소 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에 남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고 남이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하고 남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남이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영성을 갖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에 서명한 우리들은 영광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그 가치관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것, 왕종인 베냐민 지파였다고 하는 것, 율법에 정통한 엘리트 바리새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모든 과거의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흔히 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 잘생기면 얼짱입니다. 저도 얼짱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이 좋고 몸매가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몸짱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몸짱이었습니다. 안 믿으시죠? 예. 우리 집사람이 요즘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팔 운동을 너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너무 살만 있고 근육이 없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연애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면 오빠 여기가 아주 단단하고 멋있었다고. 그때로 다시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저 콜롬비아에 가 있는 손윤국 목사라는 친구하고 제가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어갖고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 지하실에 역도실이 있었는데 그 역도실 가서 괜히 그냥 폼 재고 역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거고 지금 이 나이에 뭐 역도를 할 수도 없고 다시 몸짱 되기가 참 쉬운 것이 아닌데 아무튼 뭐 얼짱이 되고 싶고 몸짱이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굴도 성형도 하고 뭐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도 참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얼짱과 몸짱의 관심보다는 우리가 내면의 얼짱과 몸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고인이 된 얼짱 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로 데뷔했던 아주 유명한 배우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제가 오드리 헵번이 얼마나 이쁜가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모가 아름다운 사람을 손꼽으라고 하면 이 오드리 헵번이 여전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 20년의 삶을 봉사하는 삶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 때문에 또 오드리 헵번이 또 한 번 유명을 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그저 얼굴만 이쁜 배우가 아니라 마음도 이뻤던 배우였음을, 다시 한번 내면의 얼짱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유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언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자신이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이 남긴 그런 유언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서인 성경의 말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얼짱과 몸짱이 아니라 내면의 얼짱과 몸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복의 길을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에 대하여 그 어떤 영광보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2월 17일이면 성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따르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장차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